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때 나와 허락받았던 걱정 근심 모든 괜히 너를 눌러 담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우승 님을 들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러니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동남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고난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그 여정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법정 재판을 받으신 그곳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길까지 총 14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의 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에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당신은 왕이십니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4번째 지점인 슬퍼하는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되게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대화가 등장을 하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바꾸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인 어머니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도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다라는 측면을 사실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형제들은 단순히 어떤 우리 영적인 형제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 가족 이야기를 적을 때마다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좀 긍정적이고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모습보다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오늘 슬퍼하는 마리아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꼭 한번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원래 비아돌로로사 4지점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타이밍에 이 지점,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 마리아를 보시고 그리고 그 터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좀 생각해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매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예수님과 수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한 뜻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육신의 어머니도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셨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는 그 길, 십자가를 따르는 그 순종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에는 단순히 너희는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 라고 단순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자기의 죽음 이후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육신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나 그 애틋한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아니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복잡한 마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한 감정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에게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자녀를 보면 어떤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좀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어떤 쓴뿌리나 잘못된 생각, 안타까운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의 가족들을 보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이 우선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사역자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 자녀보다 우리 교회나 어떤 사역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를 좀 소홀히 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역자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성도님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거예요. 아, 내 친구네 가정에서는, 내 친구네 집에서는 우리 가족여행도 다니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 방학 때 교회 수련회를 가야 돼? 아, 왜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에만 그렇게 오래 있어? 왜 우리랑 시간 보내지 않고 왜 교회에만 더 그렇게 오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교회가 먼저고 좀 자녀들에게 좀 소홀히 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죽음을 앞두고 가는 어떤 그 주님의 뜻에 완벽하게 헌신하는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그 가정을 좀 소홀히 여기고, 그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어쩌보면요 우리도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과 비슷한 어떤 삶과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다 소홀히 여기십시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역이 우선입니다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고 단순히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좀 단순하게 압축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직접 돌보지 못했고 그 아들로서 어머니의 필요를 직접 채우지 못했지만요, 그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필요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필요를 인정했고요, 그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어머니의 필요를 직접 채우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요 어머니를 돌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제 모습부터 그리고 제 모든 하나님과의 과정,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모습들을 좀 다르게,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저도 잠깐 사역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사역자의 가정으로 자라나면서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죠. 아버지가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나와 또 우리 가정에게 보내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더 길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빠와 또 엄마와 그런 시간들을 더 보낼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방학 때 저희가 매번 수련회를 가고 그 여행을 가족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보다 매번 교회 수련회와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쓴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저희 부모님과 더 그렇게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요, 또 제가 믿음에 자라면서 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은 이 가정에서 누리지 못한 사랑을요, 전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아버지, 저와 어머니, 육신의 가정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사역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 누렸어, 다른 부모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나는 이걸 못 누렸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교회라는 사랑하는 공동체까지 이것을 확장해 보면요, 그 공동체로부터 제가 받은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것들을 필요를 차고 넘치게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채우지 못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고 어머니를 돌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녀가 이 영적인 사실과 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나는 다른 자녀, 다른 부모님처럼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았어? 왜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걸 채워주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조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좀 영적인 세계를 확장해서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채우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누리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 맡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헌신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요 의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역하면서 주님과 사역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채워주지 못하는 필요를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그 필요를 의탁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자녀들의 필요, 내가 내 아내의 필요, 내가 내 가정의 필요를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제가 이 사랑하는 제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사역하면서 채우지 못했던 영역을요 내가 지체로서, 내가 공동체로서 그 필요를 채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의 필요를 또 채웁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학생부나 아니면 청년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부모가 채우지 못했던 필요를요 제가 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채우지 못했던, 우리 가족에게 채우지 못했던 영역들, 채우지 못했던 필요, 채우지 못했던 돌봄을요 우리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또 채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의 필요, 저 사람 가정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저 상대방의 가정은 또 내 자녀와 내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이러면서요 이 필요를 서로 채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면서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의탁해야 되는 상황과 내가 제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누군가를 대신 돌보는 것을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의탁하고 부탁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우리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자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채웠던 것처럼 제가 사역을 하는 그 빈 공간, 그 필요를 누군가 이 사랑하는 지체와 공동체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 제자들은 우리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누군가 사역하면서 그 빈 공간, 소홀해지는 영역을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가면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채워줘야 된다라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또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가운데 놓치는 영역들을 서로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의뢰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돌보고 또 지체들을 다시 한번 돌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또 주님의 사역에 헌신된 자로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홀해지는 영역과 또 돌보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필요를 채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그 안타깝고 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